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감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소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소속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소속이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나오지만 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 하지 않고 살까요? 근심하지 않고 살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기뻐하고 살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진짜 내가 근심 안 하고 살았나? 아니면 진짜 내가 기뻐하며 삶을 살았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근심하고 삶을 살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뭐에 속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밝히 찾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 말씀을 해요? 범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뭐하나니? 속하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는다는 이 말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씀일까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사니까는 뭐를 할 수밖에 없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왜?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모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모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범죄, 죄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하는가? 믿지 않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다 뭐라는 말이냐면은 이건 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내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귀는 뭐냐? 지금도 끊임없이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자기에게 딱 속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인 미국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미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마귀는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렁텅이에 빠기도 하게 하고 고민하고 살게 만들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게 만들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게 만들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왜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화날 일이 생겼으니까 화를 내는 것 당연한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화가 난다고 왜 화를 냅니까? 화를 안 낼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화를 낸다고 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화를 안 낸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은 딱 성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화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살게 되면 화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근심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염려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 삶에 살게 되면 근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는 게 맞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속하게 만들었어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짜증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를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비방을 하고 이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다, 우리 권속들은 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내가 삶을 사는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안 했냐면은 우리 몸은 예수님의 지체였대요.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저보세요. 제 손이 누구 지체였을까요? 제 지체였어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제 오른손은 제 지체였습니다. 제 왼손도 제 지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누구의 지체였느냐? 예수님의 지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였으니까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오른손이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속해가지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오른손은 언제나 누가 원한 대로 살까요? 제가 원한 대로 합니다. 얘는 여러분이 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한 대로 합니다. 왜? 저에게 속해가지고 제 지체로 지금 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한 대로, 제가 지시한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였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지체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누구 지체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창기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지체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귀가, 이 창기가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기는 끊임없이 불평하게 합니다. 창기는 끊임없이 상처로 살게 만듭니다. 창기는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살게 만듭니다. 창기는 끊임없이 세상 유혹으로 살게 만듭니다. 지금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게 창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부터 보세요. 언젠가부터 세상 유혹으로 삶을 삽니다.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삶을 삽니다. 그게 다 무엇이냐?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삶을 살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세상 유혹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를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살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게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지체로 만듭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로 인하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더 심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살면 살수록 신나고 살면 살수록 기쁘고 살면 살수록 즐거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서 그런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작은 미약했을지도 몰라요. 시작은 참 보잘것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은 아름다워집니다. 나중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기쁨이 더해집니다. 점점 평안이 더해집니다. 점점 감사가 더해집니다. 점점 보람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거야,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나이 먹으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나이 먹어서 그렇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 나이 먹으면 사람이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도 1년, 2년짜리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점점 자라면 자라는 것만큼 열매를 더 잘 맺습니다. 꽃도 더 잘 피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꽃이 많이 피어야 되고, 행복의 꽃이, 또 감사의 꽃이,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이게 점점 이게 더해져야지 이게 정상이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이 이게 더 안 좋아진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다고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입니다.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들이 더 행복할까요? 80, 90 먹은 분들이 더 행복할까요? 자, 10대 청소년들이 더 행복할까요? 80, 90 먹은 분들이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행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뭐 나이 먹어서 이래요,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래요, 뭐 어디가 아파서 그래요, 뭐가 이래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대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요, 40대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요, 70, 80대도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이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기뻐야 되거든요. 모두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그려져야 되고, 이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려져야 돼.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연수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도 인생 살아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네도 인생 살아봐.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알아? 인생 산다는 것이. 너희도 조금 더 인생 살아봐봐. 그러면 인생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인생 산다는 것은 이게 말도 못하기 힘들고 이거 괴롭고 뭐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당연하죠.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늘 기쁨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야, 너희 인생 살아봐라요. 살면 살수록 더 기쁘고, 살면 살수록 즐겁고, 살면 살수록 감사하고,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생한 사람은 나이 먹어가지고 고생한 것만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나이 먹어가지고 행복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생한 사람은 누구고, 행복하게 산 사람,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생고생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산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으니까 나이 먹고 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기쁘게 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감사하게 산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고생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힘든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다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조금 이게 암원이 올라가더니만은 이게 아멘 소리가 아예 안 들리네. 안 들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것만 경험하고 살자고요. 기쁜 것만 경험하고 살자고요. 아니, 감사한 것만 경험하고 살자고요. 사랑하는 것만 체험하고 살자고요.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살았는가 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으면 힘든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딱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느냐면은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는 기쁨만 있었어요. 그 괴로움도 넉넉하게 이기는 감사만 있었어요. 행복함만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집안은 콩가루가 아닙니다. 집안은 콩가루가 아니에요. 집안은 절대 콩가루가 아닌데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콩가루죠.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그 집안이 행복할 겁니다. 그 집안은 행복한 가정일 겁니다. 가족들은 화목한 가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르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마귀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지체 만들어 가도록이요. 창기 지체, 자기 지체 만들어 가가지고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게 하려고, 자기에게 속한 자로 살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살게 만들었는가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봅시다. 뱀은 마귀를 두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너희가 주인 되어 살아,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아담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이제 벗어납니다.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뭐가 더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었네. 함정이었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이 삶이 결국은 누구 지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살게 됐어요? 마귀에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겐 이제 불평에 따르기 시작을 하고, 원망에 따르기 시작을 하고, 핑계가 따르기 시작을 하고, 고통에 따르기 시작을 하고, 괴로움에 따르기 시작을 하고, 자녀에게는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런 비극이 그에게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마귀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만약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래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살았으니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나와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가지고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에게 속하여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얘기하냐면은 저 녀석들이 잘못해가지고 저렇대. 저 녀석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랬대. 맞아요. 버리장머리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버리장머리 없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누가 그걸 가르쳤냐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구한테 그걸 보게 만들었느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만약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은 왜 가인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봤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요? 사는 걸 봤다는 말이에요.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그럽니다. 본대로 삽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늑대 소년.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늑대가 행동하고 늑대가 말하고 늑대가 먹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늑대에 의해서 길유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누구같이 행동을 합니까? 늑대같이 행동을 합니다.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인데 사람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먹는 거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을,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게 되면은 얘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교육을 거부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얘는 누구에게 속해가지고요, 늑대에게 속해가지고, 누구에게 길유어져가지고, 늑대에게 길유어져가지고 늑대의 행위들을 본 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부릅니다. 아빠를 부릅니다. 애들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애들이 말하기 시작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듣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부모님이 애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애들이 말이 빨라집니다. 빨리 애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에게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 더딥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살거든요. 보고 들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살자고요. 예수님께 속하여 살자고요. 왜냐?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누구 겁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는 주의 것이었다고요. 살아도 주의 것이었어요. 죽어도 주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속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살아야죠. 당연히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요? 누구 거니까요? 주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야, 뭘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삶을 살아? 네 멋대로 살아봐. 한번 네 멋대로 살면은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알아?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탕자를 유혹을 합니다. 돈만 가지고 나가면은 성공할 것 같이 이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돈 가지고 나갔잖아요. 돈 가지고 나갔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허랑방탕하게 된 겁니까? 방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귀가 뭐 하려고요? 그 탕자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탕자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었죠.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살아도 누구 것이요? 주의 것이요. 죽어도 누구 겁니까? 주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뭐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삶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말하는 것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기쁨의 기준도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면은 감사의 기준도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마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래요. 떡으로 살지 말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요. 왜 그러면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거 당연하죠. 그래서 떡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떡이라는 말이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이것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자, 이 사람하고는 붙기만 하면은 싸움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는 아무튼 붙기만 하면 싸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하고는 말만 하면 아무튼 다툼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다툼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튼 다툼으로 시작해가지고 다툼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래서 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틀려도 누구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맞아도 누구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맞을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누구 주장만 내세웠으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웠으니까. 여러분 지금 떡으로 살게 되면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주인 돼 가지고요?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딱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맞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주장을 다 이 사람은 받아주니까. 그러면 그 주장이 맞다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안 받아주게 되면은 이게 끊임없이 싸움으로 번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받아주는 건데 자기하고 잘 맞는데. 여러분 뭐가 맞아요?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받아주니까 잘 맞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가 떡으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주장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 뜻이 맞아. 이러거든요. 여러분 뭐가 내 뜻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맞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 지체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사는 거 누구 지체 만들어가는 겁니까? 마귀 지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지금 누구 지체 만들어가는 겁니까?
마귀 지체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누구 지체에 만들어가는 겁니까? 마귀 지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딱 속하게 만들어요. 마귀에게 딱 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에게 딱 속했기 때문에 누구 지체로 그가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마귀 지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살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랑하고 살래요. 여러분, 이 명절 여러분이 형제를 만나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사랑받아 마땅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옷부터 벗고 들어와. 더워서요? 더워서 벗고 들어오면 좋죠. 아니,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명절 때 자기네 집은 그렇대요. 자기네 집은 명절 때 형님이고 누구고 오게 되면은 일단 옷부터 벗는대요. 그리고 첫날부터 시작을 한대요. 뭐요? 송편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래요. 다툼이 시작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명절 내에 다퉜다가 이제 명절 끝나면은 간대요. 그러니까 명절은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냐면은 다투기 위해서, 형제간에 다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 나타내신다고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떨어진다는 말을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빠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임을 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핍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넘어지지 않는데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괴로움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싸울 일이 생겨서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와도 죄악에 빠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애들이 밖에서 죄를 지을까요? 밖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집안에서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지만 집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 정화 운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해결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마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애들에게 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죄를 짓는다고요. 죄의 수렁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무슨 환경 때문입니까? 애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또 그렇게 탈선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용돈 문제입니까? 사랑 문제인데. 여러분, 돈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무엇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돈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랬거든요. 돈 가지고. 여러분,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하게 받게 되면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애정 결핍이래요. 애정이라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결핍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니, 그리고 또 한번요,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러니 애들이 이미 애정이 결핍돼 가지고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다 안 좋은 소리만 했지.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 그러다가 나중에 뭐 시집이나 가면 너 살 것 같냐? 너 내가 심히 걱정이다. 너는 언제 정신 차려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언제 너 장가 갈래? 야, 너 집은 뭐로 살래? 아니, 집을 뭐로 살래? 돈으로 사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공부해야 돼. 너 안 그러면은 너 세상 살아가는 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세상이. 그런데 사랑을 주면은 힘이 생긴다고요. 헤쳐나갈 만한 힘이 생긴다고요. 이겨나갈 만한 힘이 생긴다고요. 이루어낼 만한 힘이 생긴다고요.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 힘은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죄악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살겠네 못 살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이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자, 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절대 세 살배기한테 연 끊자는 말은 안 합니다. 세 살배기한테는 너하고 나하고 연 끊자 이런 소리 절대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대부분이 연 끊자고 그러면 언제 끊어요? 어느 정도로 좀 컸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컸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은 너하고 나하고 못 살겠다. 안 맞아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니? 원래 잘 맞았거든요.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안 맞습니까? 혈액형도 맞죠. 성격은 누구 성격 닮았어요? 그 양반 성격 닮았죠. 아니, 거기서 재주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왔는데 얼마나 잘 맞았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자기하고 잘 맞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몇 개월 동안을 10개월, 10개월 동안을 이 속에다가 담아놓고 자기하고 잘 맞는 애를 만들었잖아요. 10개월 동안 성질 팍팍 냈으니 얘도 속에서 뭘 배웠겠어요? 자기하고 딱 맞잖아요. 아주 태어나자마자 뭐하고 얘가 성질 내면서 태어나잖아요. 누구 닮아가지고요? 자기하고 왜 여기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했으니 10개월 동안.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만약에 10개월 동안 사랑만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가지고도 계속 사랑만 줬어요. 그러니 이제는 뭐가 사라지나요? 애정, 결핍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잖아요. 이게 옳은 건지 옳은 것이 아닌지 이거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세워지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이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